저는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권이 세워진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아담을 만드셨다. 그런데 그 아담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동물 중에 일반적으로 모든 동물은 기어다닌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사람은 걷는다고 얘기합니다. 걸어다닌다. 세상에 이 동물이 걸어다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오직 사람만 걸어다니는 것이죠. 왜 그러냐?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을 닮게 만들었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위대한 것은 왜 위대하냐? 이 모습이 사람 같아서 위대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사람을 하나님같이 만들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존귀하고 아름답고 귀한 것이죠. 여러분, 저 개나 돼지나 짐승을 잡으면 그게 큰 죄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 짐승을 잡는데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어린아이라도 사람을 죽이면 살인이 되고 큰 범죄 행위가 되어서 그는 감옥에 가기도 하고 때로는 사형을 받기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동물과 달리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존귀하다고 할 때 어떻게, 왜 존귀하냐? 그것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존귀한데, 이 하나님이 이 모습만 닮았느냐?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을 하나님 닮아서 인간이 존귀한 게 아니고, 이미지, 그런 존재가 아니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같이 하늘의 권세도 있고 땅의 권세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면 하늘과 땅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아담과 하와가 나무를 향해서, 나무야, 너 꽃 좀 피워볼래? 그러면 그 나무가 꽃을 피워서 잎사귀를 내고 향기를 가득하게 하는 것이죠. 저 물고기를 향해서 아담과 하와가, 야 물고기야, 너 춤 좀 춰봐라. 그러면 그 물고기가 아주 춤을 추는 것이죠. 돌고래 조련사에게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든 사람에게 만물이 그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저 아담이 태양을 향해서, 야 태양아, 너 너무나 뜨겁다, 내가 날씨가 뜨거우니까 좀 빛 좀 내지 마라. 그러면 그 태양이 갑자기 만볼트의 빛이 사라져서 1000볼트의 빛으로 온화하게 그 빛을 비추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나도 하나님같이 살래,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왔습니다. 일이 그때부터 이제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인간에게 일이 그때부터 벌어지기 시작한 거라. 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씨를 심으면서 얘기합니다. 야, 너 열매 좀 맺어봐라. 그런데 그 열매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니, 에덴 동산에서는 너 꽃 좀 피워봐라. 그러면 나무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는데, 아니,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야, 너 꽃 좀 피워봐라. 그러면 나무들이 꽃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가시나무가 생겨나고 엉겅퀴가 생겨나서 그 나무와 꽃들이 여러분 빛을 내지 않고 꽃을 피우지 않고 그 향기를 내지 않는 거라.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뭔가 잘 풀리면 마음이 넓어집니다. 그런데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마음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여러분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 두 아들이 하루 칼부림을 합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쫓겨나서 일이 제대로 안 풀리는 거예요. 저 에덴에 살았을 때는 모든 생각하는 것이나 뜻하는 것이나 계획하는 것이 아주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가고 그 마음대로 다 모든 것이 이루어지니까 인간에게 분노가 없었고 스트레스가 없었고 두려움이 없었는데, 씨를 심으니까 엉겅퀴가 나오고 가시가 나오고, 그러니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저거 씨를 뿌려서 저게 날까? 이번에 농사가 잘 될까? 올해 농사가 잘 될까? 아니면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 사업이 잘 형통하게 되어갈까? 내일 일을 모르는 인간이 모든 만사, 내일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를 갖고 살기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저 아담이 어떻게 지음받았느냐면 하나님같이 지음받았고, 그 하나님같이 지음받은 것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넣어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성경에는 저 아담이 이야기할 때 아니 물도 요동을 쳤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잖아요. 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성령이 충만했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 애굽에서 바로에게 말합니다. 내 백성을 인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이끌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 드리라고 하니까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러니까 바로가 야, 이거 무슨 소리냐? 너희들은 우리나라 노예인데 어떻게 3일길을 떠나서 너희들이 마음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냐? 못 가. 그러니까 모세가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파리들이 애굽 땅에 저 이집트에 가득할 거야. 그러니까 이거 웃기고 있네. 아니 세상에 뭐 파리들이 네 말을 듣냐? 어떻게 파리들이 우리나라에 가득할 수 있어? 지금 보니까 파리가 한 마리도 없는데. 그러니까 모세가 그런 거 아니에요. 야, 내일 이맘때가 되면 파리들이 애굽에 가득할 거다. 아니 그런데 그 다음 날 됐는데 어디서 파리가 왔는지, 온 이스라엘의 파리떼가 가득해서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왜? 그 밥을 먹으려고 하니까 파리떼가 새까맣게 앉아가지고, 아니 밥을 먹을 수가 있어야지. 사람이 걸어갈 수가 없어. 파리가 너무나 많아서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나 파리 때문에 저 동물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파리가 붙어서. 그 파리가 어디서 왔을까? 저 모세가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파리들아, 저 애굽으로 모여라. 그러니까 저 유럽에 있는 파리도, 저 미국에 있었던 파리도, 심지어는 한국에 있었던 파리도 다
애굽으로 밀집됐다는 거 아니에요. 야, 전쟁이다. 이제 하나님의 전쟁이 선포되었다. 하나님의 군대야 모여라. 그러니까 모든 세계에 있는 파리들이 다 애굽 땅으로 모여가지고 바로를 괴롭히니까 파로가 살 수 없어서 항복을 하면서 야, 파리 좀 없게 해달라. 그러니까 그 파리들을 모세가 그러는 거예요. 파리들아, 이제는 네 고향으로 가라. 그러니까 파리들이 다 날아가서 자기 고향으로 다 가고 없어졌다. 그런데도 저 바로가 말을 안 들으니까 모세가 또 얘기하는 거예요. 내일 이맘때면 이들이 모일 거다. 그러니까 바로가 웃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들이 네 말을 듣냐? 그럴 때 저 모세가 이맘때면 너 혼날 거다. 이들이 올 거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저 모세가 기도하면서 그런 거죠. 하나님, 이들을 보내주십시오. 온 천지에 있는 이들이 다 모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 사람 넌닝구 사이에 있던 이들이 다 글로 갔답니다. 우리 어린 시절에 호롱불을 켜놓고 이 잡는 게 일이었습니다. 이를 똑딱똑딱 하면 이게 이 잡는 게 꽤 재미있어요. 이게 탁 하면 톡 소리 나면서 피가 뚝 뜨. 그래도 이 잡는 게 좀 재미있었습니다. 그때 호롱불 밑에서 그 잡던 이들이 어느 날 사라지더라고. 그런데 거기로 갔나 봐요. 그게 한때. 그 이들이 다 애굽으로 가서 애굽을 난리를 냈다는 거 아닙니까? 이들이 인간사 어떻게 이가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느냐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 모세가 내일 이맘때 이가 있으리라고 말할 때 천지에 있었던 이들이 다 애굽 땅으로 모이고 한때는 또 티끌이 모이기도 하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가지각색의 우박도 저 모세의 말을 들었고, 이도 저 모세의 말을 들었고, 파리도 저 모세의 말을 들었던 것은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권세, 하나님과 말씀이 하나 되고 성령으로 하나 되니까 저 권세를 모세한테 조금 주었다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저 모세가 홍해수가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홍해수가 갈라지는 것은, 여러분, 물이 갈라질 수 없습니다. 물이 어떻게 갈라집니까? 그런데 그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물아 갈라져라. 그럴 때 그 물이 새벽녘이 되니까 갈라져서 벽으로 서 있었다. 물들이 서 있었다. 야,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보니까 그 물이 어디서부터 갈라지기 시작했냐면, 이 모세가 서쪽에 있었는데 동쪽부터 갈라지기 시작했답니다. 모세가 그 밤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바람이 동풍이 불기 시작하더니 저 동쪽에서부터 물이 갈라지기 시작하는데, 새벽에 되어서 모세 앞까지 확 갈라진 거예요. 그때 백성들이 그냥 들어가서 광야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미 손을 들었을 때 저 동쪽에서부터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손만 들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동쪽이기 때문에, 밤이기 때문에 그 갈라지는 것을 못 봐서 그렇지, 여러분, 저 모세도 동쪽도 갈라지는 것을 보지는 못했어요. 왜? 밤이었으니까.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드는 그 순간부터 저 끝에서 갈라지기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과 전쟁을 할 때 그 아모리 족속들이 패해서, 여호수아의 군대에게 피해서 도망갑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칼을 들고 저 아모리 족속을 쫓아가려고 하는데 태양이 산마루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제 산 넘어가면, 이제 캄캄해지면 산에 가서 적들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여호수아가 너무나 급한 나머지 저 하늘의 태양을 향해서 태양아,
너는 기브온 골짜기에 머물러 있고 달아 너도 야할란 골짜기에 머물러 있어라. 태양도 머물고 달도 머물러 있어라. 왜? 지금 아모리 족속들이 들어가서 산으로 도망가니까. 그때 저 하늘의 태양도 달도 하루 동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 아니, 성경에 그렇게 내가 지어낸 게 아닙니다.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태양이 야알란 골짜기에 달도 머무르라. 기브온 골짜기에 태양이 머물고 야알란 골짜기에 저 달도 머물라. 아니, 그러니까 태양이 그 자리에 서서 하루 동안 넘어가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야, 이게 뭐냐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성경을 보면 이 성경이 무슨 무협지인가? 뭐 이런 게 써 있어?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사건들인데 이게 우리보다 이걸 믿으라는 얘기냐? 이게 전설 같은 얘기야. 전설 따라 삼천리. 거기에도 나오지 않는 얘기를 어떻게 믿으라는 얘기? 아니,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니, 몰라서 그러죠.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 이야기가 써 있느냐는 거예요. 이 천체 과학을 보면 이 북두칠성이 얼마나 뭐냐면, 이 북두칠성과의 거리가 얼마나 뭐냐면, 똑딱하면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빛의 속도로, 그러니까 빛의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면 똑딱하면 지구를 7바퀴 반을 돌아요. 그 속도로 북두칠성까지 가려면 얼마나 걸리느냐? 시간이 1000년이 걸린답니다. 우리는 웬만하면 안 놀래죠. 아이, 뭐 1000년 걸리면 걸리는 거지, 무슨 그게 놀랄 일이냐,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 그러나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닙니까? 똑딱하면 지구를 7바퀴 반이나 도는 그 속도로, 아니, 그 빛의 속도로 쉬지 않고 1000년을 갔는데, 아니, 거기에 북두칠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조금 놀랄 일 아닙니까? 좀 놀라는 얘기를 하면 그렇게라도 좀 하든지, 야, 놀란 표정이라도 좀 짓든지, 그래야 서로 은혜가 되는데, 빛이 가든지 말든지, 뭐 가면 가는 거고 오면 오는 거지, 무슨 그게 뭐 대수냐? 뭐 그런. 아니, 그런데 어젯밤에 빛난 그 북두칠성의 빛은 1000년 전에 빛났다는 거 아닙니까? 왜? 오는데, 빛의 속도로 오는데 1000년이 걸렸으니까 1000년 전에 빛난 거래요. 아니, 그런데 이 태양까지의 거리인데, 이 태양까지의 거리가 언젠데, 야, 너 서 있어. 야, 태양 너 서 있어. 그러니까 태양이 서서 못 넘어가는 거예요. 달도 너 서 있어. 그러니까 달도 못 움직이는 거예요. 야, 그 이야기를 성경에서는 우리한테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겠냐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렇게 사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 누구냐? 두 번째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둘째 아담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오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님이 오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18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십시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첫째 아담이 잃어버린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권세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이제는 내가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이 사실이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거예요. 충격 중에 충격이라는 거예요. 은혜 중에 은혜라는 거예요. 이 사건이 보통 사건이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베스다의 광야에 갔을 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장정만 5,000명이고 여자와 그리고 아이들과 합치면 10,000명 정도가 되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줘라. 그러니까 아니 머리깨나 똑똑하다는 친구들이 숫자를 싹 세어보더니 하는 얘기가, 하이 예수님,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아니 풀빵이라도 하나씩 먹이려면 1,000,000원 정도가 듭니다. 그러니 1,000명, 10,000명이라고 잡을 때 한 앞에 100원짜리를 줘도 이게 보통 숫자가 아니니까 이 찐빵 하나씩을 준다고 해도 이게 뭐 안 됩니다. 그러니 그렇다고 하고 또 시골 마을에 아니 찐빵을 이게 5,000개나 쌓아놓은 데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그냥 알아서 굶든지 먹든지 그냥 마을로 보내버립시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니들이 먹여서 보내라. 아니 안 된다니까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환경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니들이 먹여서 보내라. 그때 어떤 어린아이가 순진하게 떡을 5개 가지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 점심으로 가지고 다니다가 그걸 예수님한테 내놓은 거예요. 그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떼어서 나눠주니까 그게 5,000명이 먹고도 남은 것이 12방아리가 됐다. 아니 그게 무협지적인 얘기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면 이 성경이 믿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아이고 무슨 뭐 이런 얘기가 있어,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 그분이란 말이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것을 살리시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때 저 하늘과 땅과 세계를 지으시고 초목을 지으시고 모든 만 동물을 지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어진다면 이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인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육신의 사건,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는데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이 사건이 인류 역사에는 가장 큰 사건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역사 철학가 헤겔은 말하기를 모든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는 것이다. 역사 철학가, 세계 인류 대표적인 역사의 철학가가 그렇게 얘기한 거, 어느 시골 목사가 얘기한 것도 아니고 어느 집사님이 간증하면서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세계 가장 석학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모든 인류의 역사는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끝나는 것이다. 예수님이 어느 날 그 바다를 갔으니까 그 제자들과 함께 바다를 걸어가시는데, 아니 파도가 치는데 막 요동이 칩니다. 여러분, 이 파도들이 예수님 오셨다, 우리 바다에 오셨다, 우리 다 같이 연주하자 그래가지고 오케스트라를 한 거예요. 그 바다에서 예수님이 지금 배 타고 가는데 그러니까 막 파도가 출렁출렁 하고 난리. 조금 과하게는 하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야 우리가 죽게 됐다 그러면서 예수님까지 깨웠으니까. 아니 파도가 자기를 만드신 창조주를 죽일 수 있어요? 예수님 주무시라고 연주 좀 한 걸 가지고 이 제자들은 그게 뭔지 모르니까
야, 우리가 죽는구나, 저 파도가 노를 모르니까 우리가 죽게 됐구나, 그리고 막 겁이 나서 예수님을 깨우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저 파도를 보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뱃머리에 누워 계시다가 머리를 좀 탈탈 털더니 하시는 말씀이, 야, 좀 과하다. 니들이 나를 반기는 것은 좋지만 너무 좀 과한 것 같다. 좀 조용히 좀 해라.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연주를 하던 그 파도가 조용해지고 잠잠해져서, 파도가 잠잠해지니까 제자들이 하는 얘기가,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길래 바다가 다 잠잠하는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지. 우리처럼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사람으로 알았죠. 종교적 지도자, 저 사람이 무슨 뭐 능력이 있겠어, 바다가 저렇게. 예수님이 몰라요. 그런데 바다는 알았습니다. 바다는 알고 예수님이 오시니까 연주를 한 거지. 파도가 치면서, 여러분, 모든 만물이 흔들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만물이 오늘도 돌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 권세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땅이면 그 땅에 복을 받는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서 있으면 서 있는 그 과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축복을 받는 길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런 능력을 받을 수 있는가? 그런 권세를 회복할 수 있는가? 준다고 했는데, 그 권세를 준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가?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성령을 받으라고 할 때요, 그 성령은 세례를 받으라고 할 때 그 세례는 물 세례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물 세례가 아닙니다. 3장 11절에, 마태복음 3장 11절에 말씀하신 성령입니다.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노니, 제자를 삼아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노니. 할렐루야.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노니, 그러니까 성령도 받고 불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도 받고 불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겠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과 불로. 저 아담은 하나님께서 생기를 넣어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었고,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었을 뿐만 아니라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하였으며, 이는 내 사랑하는 자, 너의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권세를 회복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불을 받아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권세를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은 어떻게 받는가? 그 권세의 불을 어떻게 받는가?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레위기의 1장에 하나님께
흠도 없이 하나님께 기쁘게 신령과 진정한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일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저 열흘 만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내렸지 않습니까? 저는 1000번째가 지금 190일째인데 오직 한 가지, 늘 기도 제목을 쓸 때마다 한 가지만 씁니다. 성령과 불을 나려 주시옵소서. 아니, 저도 불을 못 받았다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목사님 정도 됐으니까 불을 받았겠지, 못 받았어요. 성령은 받았는데, 성령은 받고 방언도 받고 그리고 신유의 은사도 하나님께로 받았는데, 이게 불은 내가 못 받았어요. 불은. 그래서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불 받으려고. 이번 100일 기도도 목적이 그겁니다. 목적이 하나님 불이 내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게 불을 받으면 우리 교회가 1만 성도만 되겠습니까? 아니, 1만 성도만 되겠냐고요. 20만, 30만도 될 거예요. 아마 우리 교회에 들어오려고 저 이마트부터 줄을 쓸 겁니다. 왜? 아니, 불을 받아가지고, 아니, 위암 걸린 자도 손을 얹으면 그냥 위암이 똑똑 떨어지고, 소경도 눈을 확 뜨고 안진뱅이로 왔다가 휠체어 버리고 걸어가고, 그때는요 저 만나기 힘듭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지금이 좋아요. 언제든지 문만 두드리면 나를 만날 수 있으니까 불 받으면 그때는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참, 이게 불 받기 전에 빨리 만나야지, 이게 불 받아놓으면 이게 곤란한 거라. 여러분, 어느 여러분 성도님도 불을 받았다. 하나님이 높일 거예요. 그분을 하나님이 존귀하게 쓸 거예요. 세계 열방에 나가서 그 사람의 시간이 부족할 만큼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사용할 거예요. 아니, 학박사가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쓰는 게 아닙니다. 무슨 연구를 잘해서 책을 뭐 수십 권을 내서, 아니면 그 사람이 뭐 대단히 어디 학벌이 좋아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하늘의 성령과 불을 받은 사람이라, 불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불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불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빌립보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러나 동등담을 취할 것으로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이는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사람의 입으로 그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성령을 받으면, 불을 받으면 내가 죽고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아니, 교회 일을 하다가도 내 마음에 안 들면 아니, 어저께까지만 해도 기도받고 안수받았던 집사가 지 마음에 안 들면 아니, 그러면서 그냥 성질내고, 아니, 토라지고, 그냥 왜?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살아있으니까 안 되는 거요.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쉬. 아니 그더니 어젯밤에 여기가 뿔이 쉬. 아니 밤새 나와버리더라니까요. 아니 밤새. 나는 그렇게 속히 자라는 뿔을 처음 봤어요. 아니 하룻밤새의 뿔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휘어져서 나와. 휘어져서. 그래가지고 그냥 뿔이 커져버렸어. 희한하대. 내가 안 죽으면 언제든지 누가 나오느냐? 내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으면 내 안에서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고백하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으면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통해서 의의 병기로 만들어주시고 나를 통해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존귀함과 영화로움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모든 만백성들이 무릎을 꿇게 되고 저 만물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주권이 세워진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만 승리하는 멋진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